자, 오늘 말씀과 함께 삼손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없이 기도하면은 일방적인 대화입니다. 부부간에도 참 힘들 때가 뭡니까? 벽에 대고 얘기하는 듯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이 남편이 든든한 벽이 아니라 말 안 듣는 벽창호 같은 벽이 되면 참 힘듭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죠? 우리가 막 원하는 것만 주구장창 얘기하고는 자기 얘기 다 끝나고 또 입 싹 닫고 나가시면은 그건 뭐 일방통화, 일방대화밖에 안 되는 거죠. 달리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찾고 이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이 말씀 속에서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큰나무교회 금요기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능력 금요기도회죠, 그죠? 능력 금요기도회. 그래서 오늘 제가 삼손 이야기를 제가 정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딱 맞는 말씀 주셨다. 여러분 오늘 삼손처럼 능력 있는 기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삼손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힘 아니겠습니까? 그죠? 힘. 삼손 하면 힘. 여러분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역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힘은 가해지면 항상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결과가 있습니다. 그죠?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힘은 가해지면 거기에는 결과가 있어요. 힘을 써서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립니다. 그죠? 힘을 써서 어떻게 상대방을 때려 눕힙니다. 그러니까 모든 힘은 가해진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있는 것인데 삼손의 그 어마어마한 그 힘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삼손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30절을 읽었는데 결국 여러분 삼손의 마지막을 팩트만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자살한 거예요. 삼손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자살한 거예요. 팩트만 보면, 드러난 것만 보면,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의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삼손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조상의 이름 가운데 삼손이 그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어떻게 삼손의 마지막이 자살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귀하게 보셨는가? 사실 여기 오늘 말씀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여러분 힘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 조절을 정확한 방향을 향해서 힘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허공에다가 주먹질하는 사람 자기 힘만 쓰는 것이죠. 힘을 가지고 정확하게 방향을 조절해야 되는 것이고 세게 때려야 될지 약하게 때려야 될지 내가 힘을 줘야 될지 힘을 풀어야 될지 이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 전체 내용 가운데서 가장 이야기가 많습니다. 가장 많은 분량입니다. 우리가 아는 여러 명의 사사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주목하신 사사가 바로 삼손이에요. 그런데 이 삼손의 전체 이야기 속에서 기도는 딱 3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한 번은 부모님의 기도고 나머지 2번의 삼손의 기도는 참 형편없는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사사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사사 또 누가 있습니까? 기드온. 그죠? 기드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까? 양털 시험도 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소명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사도 드리고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전쟁에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 모든 사사들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목숨을 내어놓고 전쟁터에 가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삼손은요 단 한 번도 전쟁터에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모르셨죠? 삼손은 단 한 번도 전쟁터에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2번의 기도도 사실은 전쟁터에서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한 번의 기도는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마누아라고 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삼손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인생에는 딱 3번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기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삼손을 위해서 한 이 기도가 삼손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삼손의 인생은 참 힘든 사람이었던 거죠. 힘이 있고 받은 것이 많고 삼손이 여러분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삼손은 노래로 지었습니다. 당나귀 턱뼈로
천명을 죽이고 나서 노래를 지어 부른 거예요. 원래 원문을 보면은 삼손이 노래를 쫙 우리 서경호 전도사님보다 훨씬 더 노래를 잘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귀도 훤칠해, 머리도 얼마나 깁니까, 그죠? 옛날에 이 머리가 이 아름다움의 상징이었거든요. 압살롬의 머리가 얼마나 길었습니까? 멋있어요. 덩치 좋죠. 그죠? 엄마 아빠가 어려서부터 그죠? 헌신해서 낳았죠. 노래 잘하죠. 어디다 갖다 놔도 돋보일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게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님의 기도가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러 나오신 많은 부모님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오늘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 삼손의 부모의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삼손 아기를 갖지 못해서 막 주님 앞에 힘쓰고 애쓰던 차에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아이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그의 아내가 너무 감사해서 마노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마노아의 기도였어요. 삼손의 아버지의 기도였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이 아이를 나에게 바쳐라. 쉽게 말하면 나시린으로 키워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키우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시린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술을 마시면 안 되고요, 독주를 가까이 마시면 안 되고, 또 무엇이요? 두 번째로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 뭐였습니까? 그 몸에 칼을 대어서 몸에 털을 밀면 안 되는 거예요. 평생을 삼손은 면도와 이발을 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던,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통해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기도에 응답하면서 내가 이 아이를 장차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 아이에게 큰 힘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부모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은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해야 되는가, 삶의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아이가 올해 이제 졸업해서 학교를 이제 큰 학교를 대학교를 갑니다. 최근 한 3, 4개월,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온통 저의 모든 관심사와 저의 아내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이놈이 어떤 대학을 갈 것인가? 이놈이 대학을 갈 것인가? 못 갈 것인가? 장학금은 얼마를 받을 것인가? 온통 그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부끄럽게도 하나님의 관심은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삼손이 얼마나 센 힘을 가지느냐, 몇 명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느냐,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라고요? 삼손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삼손이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응답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다 보니 삼손의 힘이, 근원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털을 깎지 않는 것,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거기에서 바로 그 힘의 근원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저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이전에, 힘을 달라고 하는 기도 이전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로 자라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한다고 기도하며 아이들을 키웠는데요, 결정적인 순간이 서니까 이 목사의 마음도 흔들리는 거라, 이 사모의 마음도 흔들리는 거라, 이 아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까, 이 아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이 신앙을 잃지 않고 더 나아갈까 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대학에 갈까요? 대학에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이 아이가 어떤 전공을 택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장학금을 주실까요? 여기에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제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마노아의 기도, 이 삼손의 부모의 기도가 정말 우리의 부모의 기도가 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요, 삶을 살아가는 방식 가운데서 주어집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은 기도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 가운데, 어떤 사건 가운데, 이슈 가운데 일이 터지면은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메꿔주십시오. 그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 일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기를 원한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까지는 세상의 주인 삼고 물질을 주인 삼고 살아갔다면은, 이제는 그 방식을 좀 바꾸어서 돈을 의지하지 말고, 건강을 의지하지 말고, 네 계획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는 생활 방식을 좀 어떻게 바꾸어라. 주님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바꾸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돈 문제로 기도할 거예요. 그죠? 계속해서 우리는 건강 문제로 기도할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가 관심 가지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삶의 방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삼손이 그렇게 나실인으로 바쳐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삼손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았나요? 못 살았나요? 그렇게 못 살았어요. 삼손은요, 술을 즐겨 마셨습니다. 삼손은 시체를 가까이 했습니다. 어떤 시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배고프다고 죽은 사자의 몸에, 그죠? 벌이, 이게 벌집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어때요? 배고프다고 그 시체를 막 헤집고 어떻게 해요? 그 꿀을 잡아먹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이 본문에서도 1000명을 죽였는데 무엇으로 죽였습니까? 무엇으로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면 맨주먹으로 때려잡을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힘 주시면 1000명을 주먹으로도 처할 수 있을 것이고 1000명을 막대기로 후려칠 수 있을 것인데, 사무엘의 손에 들린 것은 무엇이었다고요? 당나귀 턱뼈. 무엇입니까? 당나귀의 시체였어요. 그리고 삼손은 어떻게 해요? 자기 머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이 힘의 근원이 삼손이 머리에 있었다는 것을 삼손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문을 읽다가 가만히 생각해요. 이 드릴라가, 그죠? 막 이렇게 꼬시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삼손 이러면서 막 힘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뭐 두 번은 속이죠. 그죠? 한 번은 뭐 이렇게 끈으로 묶으면 된다. 그러면 속이니까는 드릴라가 막 팩 토라지면서, 그죠? 당신의 사랑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그러면서 막 유혹을 하니까는 삼손이 결국에는 말해버립니다. 내 힘의 근원은 어디 있다고요? 어디 있다고요? 머리카락이 있다. 저는 그 본문을 읽었다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았지? 그죠? 아무도 자기에게 말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모에게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이 아이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있을 거니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지 머리를 잘라봤을 거라.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이거 합리적인 생각, 의심 아닌가요? 지가 잘라봤으니까 자르고 나니까 어떻게, 힘이 없어지네. 그죠? 그래서 가만히 있고 또 쫙 길기 시작하니까 막 계속 힘이 생겨. 내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에 있었구나. 삼손은요, 나실인의 이 서약을 다 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지가 알았던 거죠. 왜? 내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머리카락에 있었다는 것은 알았어요. 그때부터 삼손은, 말씀에는 기록하지 않지만은 삼손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지했을까요? 자기의 머리카락을 의지했을 것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쫙 발라가지고, 그죠? 멋지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와 좋아할 줄 알고, 자기 머리가 길면 이 힘을 믿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줄 알고, 삼손은 전쟁에서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힘을 믿었거든요. 자기 머리카락을 믿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믿은 그대로 어떻게 해요? 단 한 번의 실패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죠? 여러분, 돌아가셔서 삼손의 전쟁을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삼손은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어요. 삼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도 백성을 300명을 모았고요. 그죠? 또 많은 사사들이 누가 또 있습니까? 에훗도 사람들을 모았고요. 모든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그렇게 전쟁에 나가 이겼어요. 삼손은 다 필요 없어. 내가 나가서 혼자 처리할게. 일당 100, 일당 1000만 하니까 내 힘만 믿어, 내 주먹만 믿어 라고 삼손은 나갔던 것입니다. 내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읽었던 13장에 나오는 엔하골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그 용기백백한 삼손이 18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당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사람이 자기 목숨 하나 부지 못해서 물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삼손의 첫 번째 이 엔 학고로에서 한 기도는 너의 생명은, 너의 구원은 네 힘에 달려있지 않다. 네 머리카락에 달려있지 않다. 너의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준 기도가 바로 삼손의 첫 번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유일하게 나도 죽겠구나, 전쟁터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 죽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어 나도 죽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삼손은 순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달란트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은사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 손에 달려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고 하늘로부터 오는 자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그 안정감과 그 평안과 그 담대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기고 넘고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저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바다 위를 건너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언제 얻습니까? 언제 얻습니까? 내가 힘 있다고 얻습니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얻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죠? 기도할 때 얻는 거예요. 5,000명을 죽이고 1,000명을 죽이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 떠는 블레셋 사람들의 킬러라고 말하는 삼손이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깨닫는 기도가 삼손의 첫 번째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기도하고 나면 정신 차려야 됩니까? 안 차려야 됩니까?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게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요, 절대 우리의 기도는 계속해서 똑같은 기도를 계속하게 될 거예요. 삼손은 여기에서 그의 삶의 방식이 바뀌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겸손하게 무릎 꿇었다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더 크게 들어쓰시고 그의 인생의 말년에 더 큰 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삼손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정신 못 차리고 또 자기 살던 방식대로 산 거예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힘의 근원인 머리카락을 가져가시고 그의 두 눈을 뽑으시고 짐승처럼 연자 맷돌에 묶여서 그 지하 감옥에서 곡식을 빻는 짐승처럼 그 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야 될 그 힘이 무엇을 위해서요? 짐승처럼 쓰여지는 그 처참한 벌을 주님께서 내리신 것입니다. 그때서야 삼손은 깨달았겠죠. 두 눈이 뽑히고 나서야 깨달았겠죠.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깨달았겠죠. 이제 잘린 머리로 더 이상 힘도 쓸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삼손은 깨달았겠죠. 우리 부모님 말씀처럼 내가 나시린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나는 나시린으로 한평생을 살지 못했구나 라고 삼손은 철저하게 후회하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서 삼손은 회개하고 마지막으로 16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삼손이 그 사람들의 잔치 앞에, 그죠? 연회석장 앞에서 삼손을 짐승처럼 이제 부립니다. 그 힘세는 삼손이 어디 갔으며, 그죠? 이 힘을 다 잃어버린 삼손은 이제는 사람들의 이런 조롱거리가 되는 그 자리에 부르는데 삼손이 28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삼손은 이제 나시린으로 살지 못한 그의 평생을 후회하며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을 제물과 같이 드려서 이들과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삼손이 이 기도를 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준비해 오신 것을 오늘이 16장 아니 15장 아니 그 앞부분을 읽어보면은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두 눈이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고 이렇게 짐승처럼 이렇게 부림을 당하는데 아주 중요한 구절 한 구절이 나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어떻게 하기 시작하니라? 자라기 시작하니라. 성경은 이 구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힘을 가져가셨지만은 다시 그 머리카락이 어떻게 해요? 서서히 조금씩 자라나면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어떻게 해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머리가 길어져 가며 조금씩 자신의 힘이 회복되어져 가는 삼손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두 눈이 뽑힌 삼손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 주신 이 기회는 내가 놓치지 않으리라. 삼손은 아마 결단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마치 머리가 잘린 것처럼, 마치 두 눈이 뽑힌 것처럼, 마치 나에게 더 이상 남은 것이 없는 것처럼, 죽어있는 짐승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삶 가운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자라게 하신다고요? 머리를 자라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기 전까지는, 끝났다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끝난 건 아닙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그 일에, 그 목적을 위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요거 붙잡고 가는 사람이 주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엔학고르에서 첫 번째 기도에 삼손은 물 한 모금을 마셨다면, 삼손은 두 번째 기도, 회개하는 기도, 주님 앞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셨는데, 어떤 일을 이루셨다고요? 자기가 평생 동안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적들을 섬멸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약해 있을 때,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당해 있을 때, 쇠사슬에 묶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가장 크게 힘있게 능력으로 들어 쓰셨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여러분, 삼손의 인생은 그의 손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 삼손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실패와, 그렇죠?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뭡니까? 결혼에 실패했잖아요. 결혼만 실패했습니까? 자기 때문에 자기 아내가 부인이 될 뻔한 그 집안이 홀라당 다 타버렸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삼손은 가는 곳마다 사건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싸움이었고, 가는 곳마다 불화가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지저분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 삼손의 인생이었습니다. 그에게 주신 힘 하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봅시다. 삼손의 이 힘과 비교할 수 있는 것, 저는 별로 가진 것이 없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굼벵이도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다 재주들 한 가지 다 있으세요. 다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시린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빨리 깨닫고, 그거를 빨리 찾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 못 찾고, 이거를 찾는데 자꾸 비교하고, 이거를 찾는데 자꾸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사람은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인생이 피곤합니다. 기도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 답을 찾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답을 찾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기도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답답함이 무엇인가? 기도 가운데 주신 하나님께 나에게 이것만 생각하면은 피가 끓고 열정이 그르고 기도의 제목들이 커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한 가지씩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서셔서 오늘 마지막에 이 삼손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힘을 발휘하셔서 주님 앞에 기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살아가는 그 삶, 우리가 예수의 것으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 속한 그 삶을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을 주님께로 맞추고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느덧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주님,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삶을 애워싸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